주일 오후에 가끔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예, 한 분도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왜 저녁에 모여야만 하는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오후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게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집중해서 말씀 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이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넘어가게 되면 셀 모임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쫓기듯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후 예배 드리면 또 끝나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끝나고 더 가기 바쁘지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그 저녁 예배를 안 드려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예, 좀 그런 면도 있고, 주일은 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래도 좀 저녁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저녁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도 몇몇 교회만큼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은 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끊이지 아니하고 울려 퍼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저녁 예배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도 한번 이제 오후 예배로 고차게 되면 이게 사실 드릴 수가 없어요. 패턴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대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한 70%는 교회를 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에서 다니고 계신데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멀어요. 교인들이 동선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예를 들어서 뭐 구월동이지만 뭐 송도나 청라나 또 좀 먼 곳에서 좀 부평 끝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이고 또 소망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녁에 모인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겠지만, 교회 오면 맨날 불편한 일만 골라서 시키죠. 그죠? 예. 참, 뭐, 쉽고 편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만 참 골라서 하시라고 참 저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들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어? 다들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설마 내가 있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니까 뭐 교회에 빚이 많아도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만 열심히 내고 있으면은 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뭐 이율 올라가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 종말론적인 교회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살짝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정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예측하며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고, 제가 어쨌든 좀 학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나 신앙의 영역에서 둘 다를 이제 종합적으로 돌아봤을 때에 정말 주님 오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이제 그 신앙인들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중동,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 늘어나는 숫자가 정말 또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주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좀 서두에 좀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은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찬송하겠습니다로 끝나요. 환난과 어려움, 찬송. 중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실마리도 안 보이고요.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난의 근거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하지만 또 어떤 기쁨과 소망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들 보면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그들은 기도의 제목,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에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사탄은 뭐가 있습니까? 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는데 사탄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사탄은 어디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인생에 또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실족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고 또 낙담하게 하는 거. 사단이 사람을 얼마나 우울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보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울증은 이게 어쨌든 그 심각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 뇌에서 분비돼야 될, 그 몸에서 분비돼야 될 그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 호르몬의 작용감에 있어서의 어떤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그 육신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그러니까 영육간의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으면 생각했을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잡고 이제 노리고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 절망하는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면은 이 패배의식이 생기고요, 이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요, 자존감의 상실로부터 나타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듣는 얘기들, 스스로를 향해서 자존감을 상실시키고요, 주변에 듣는 얘기들.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자존감 없는 소리 듣고 욕먹다 보면은 있는 자존감이 상실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인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길 원하셨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하나님의 판단 조건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분과의 친밀함 자체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우리로부터 우리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내가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냥 세상 것과 버텨서 살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또 넘어뜨려고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중요한 건 안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요. 예?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 고통 중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두려운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예요. 관계 단절. 그 관계의 단절을 느꼈던 원인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속 쌓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그런데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어떠십니까? 고난이 좀 필요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스타일. 네? 어떠십니까? 좀 안 맞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의지가 강하고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살고 계속해서 이제 딴 데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고 의지가 강할수록 이렇게 한 대씩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회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 있어서 이 주인은 예수님 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사람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담임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꿈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몇 번. 그런데 솔로몬이 나타나셨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징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그래서 고통 가운데만 그냥 주님 찾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으면, 아니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사람들로 알고 고통당하라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수명의 짧은 걸 아시잖아요.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내 한 몸 이게 정신 차리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쪽에 더 시간을 더 활용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관계성에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면 살기보다는 예수님 눈치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분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영혼이 번민하고. 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아주 심각한 위협 자체가 오늘 시편 기자 주변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영혼이 번민한다. 영혼이 아주 눌리고 또 눌리는 상태.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유익하게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계속해서 이제 뛰다 보면요, 앞으로 계속 뛰잖아요. 근데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인생 마지막에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달리다가 떨어질 옆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들 자체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거. 때로는 그 부분이 시편 기자에게도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쯤이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뭇거리시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 인생 어떻게 다가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100명이 모여도 10명이 할 수 있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그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가요, 이제는 어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저는 사실 건축한 거 모아가지고 교회 이전할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중물의 역할이고 우리의 마음과 기대함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뭐 현재로 생각했을 때에 그 재정적으로 이제 헌금이 되어지는 부분을 하나도 안 쓰고 이제 모은다고 했을 때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심하게 극단적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출을 완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이면 1억 정도면 10년이면은 10억. 은퇴 20년 정도 생각하면은 20억 모으면 20억 한테 뭐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다른 교회 예들을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그 대한항공인가요? 그쪽은 은퇴하고 이제 장로님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한평생 은퇴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 의해서
원래 모르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 자체가 어떤 건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새로 있다가 그렇게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분 헌신에 의해서. 예? 그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길갈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유대인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온 분이 이제 007 가방 하나 줘가지고 그거 갖다 호텔에 세웠어요. 호텔은 위에 있고 아래는 이제 예배 초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남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간증만 듣고 있으면 참 인생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삶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아,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여주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게 아주 강력한 은사거든요.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 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 이전케 하시고 내주실 것입니다 했을 때에 에휴 그게 뭐 몇 년 안에 되겠어 하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믿음의 은사 가진 사람들 아주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걸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계 주님 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혀가지고 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고요. 눈을 밝힌다는 것은 뭘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거를 알기 원하고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버지 집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우리 주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여도 하나님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서 주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밝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야 될 것은 이거 노후 준비 더 돼 있어야 되는데 당장 뭐가 더 있어져야 되는데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고 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별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도 삶에 있어서의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났을 때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누구는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분의 그 관계성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가 사실 그거죠.
그래서 인생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뭘 할 때 가장 기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뭘 해도 안 기쁘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뭘 해도 안 기쁘다. 살아는 있는데 영은 죽은 거야. 기쁜 일이 없어. 네? 열만 받아. 네?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뭐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뭘 보든 듣든 뭘 먹든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10년 가운데 주님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쁜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인생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싫어하시는 것이 뭐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거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내 한번 불사르리라 하고서 야 저거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우선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좀 뭔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원수들이 이제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건 뭘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건 이 사단이 내 목을 잡고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목을 잡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뭘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서 대적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단의 개념일 수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터전이 바로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고 조금만 어떤 것이 있어도 이렇게 근심걱정을 일으키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행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자신의 터전이 사단에 의해서 침범받고 적들에 의해서 침범받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합니다. 문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음의 기쁨.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기쁨.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아버지께서 그 인생 우울할 때요. 이거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거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우울한 것들 걷어가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걷어가셨다. 힘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이게 선포의 능력이거든요. 날마다 해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살아가세요.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당장 눈에 기뻐할 만한 요소가 바뀐 것도 없는데 그냥 인생의 마음을 가장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바꿔줘 하고 기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예,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박우진 청년도 학교 가야 되고, 예. 우리 아드님들도 학교 가셔야 되는데 너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깨워야 돼. 어떠세요?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터로 향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십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출근할 것 생각 인생이 살짝 이렇게 어두워지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 부담감과 어둠만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 물론 환경이 주는 강력함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인생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부담감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손바닥을 뒤집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짧아요. 긴 것 같아도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세상을 살다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6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해주셨는지 안 나와요. 예? 억울함에서 뭐 풀어주셨다든지 뭐 해결됐다든지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안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이 문제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셨네요? 안 나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해결받은 게 없는데 미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잖아요. 소원 예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성격인데 또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안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꿈꾸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나중에 경험하는 삶이 있고요. 꿈만 꾸다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꿈꾸다 끝나는 인생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열심히 꿈꿨는데 꿈이 꿈으로 끝나요.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어가요. 차이가 뭘까?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는 거죠. 주를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행하는 삶.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아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거기에 더 중심을 더 보세요. 무게 자체를 날마다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넘어지고 아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보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보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에서의 삶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안 좋은 꿈 꾸면 아 이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보다는 그 안 좋은 꿈을 좋은 생각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꿈을 꿨어.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꿈자기 뒤숭숭해.
이게 아니라 안 좋은 꿈을 꿨으면은 예? 아주 그 한강이라든지 강변을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열심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전거 타는 모습. 이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빛으로 이기고 바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계속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그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과학자들도 지금 11차원. 차원이 각각의 다른 거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 사람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죠. 한 주간의 삶이 주말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쉬는 날이니까 주말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한 주간은 그냥 죽을 고생하고 주말만 기다리고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실까? 인생을 바꿔가는 거야.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별로 해결된 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 13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뭘 베풀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굳이 찾자면 자신으로 하여금 시편 기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근심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좀 바꿔가세요.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내 안에 불만족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사단은 얼마나 많이 빼앗으려고 할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방어할 수 있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틈을 노릴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간에 어떻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빼앗아가지고 이것을 중간에 다 가로잴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사단이 우는 사자가 집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머리 갖다 디밀고 있는데도 이 머리 디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 기쁨의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다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가지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고 그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더 나의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나이테가 굵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의 연륜의 나이테가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모습,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넉넉함이고 여유이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 정말 인생 중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지키는 거야. 내 안에 주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지키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빼앗기지 말고 좀 지켜보자. 그 마음을 중심 두시고 한 주 한 주 인내하며 지키다 보면 이제 주님 만날 때 다가오는 거예요. 새히 먹고 나아가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저도 보여지는 것만 보면 뭐 별로 재미있는 일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그래도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눈에 당장은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기쁨,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교제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